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2023년의 중간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를 하죠.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감사의 일,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 시내산 언약의 사실은 일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부터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협받는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선 이 은혜의 여정을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질문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절이 될 때마다 하게 되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건이 사실은 어디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삶이었습니다. 삶에서 그 감사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감사의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에서 가져와야 하고 또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를 가져오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삶으로 감사하는 예배. 앞으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감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로만 즐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삶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각 가정에서 감사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나와 있죠. 감사를 나누고 또 생명 나눔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이 감사를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을 오늘 예배에 이후에 오후에 또 찾아가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망은 이 감사가 언젠가 북녘 땅에도 넘쳤으면 좋겠다,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지난주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김재권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이름, 저도 잘 몰랐던, 제 관심에도 사실은 많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 알았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들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보, 함진우, 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고통이 있지만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북녘 땅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환우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조건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반드시 감사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항상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이 본문 하나만 읽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오늘 16절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가 다 한 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사실은 저의 도전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절기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죠. 감사의 자체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 다 알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알고 맥추감사절의 의미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감사가 우러나오는가라는 것이 항상 도전입니다.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맥추감사절 예배가 뭐냐고 하는 것은 몇 주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이 아니라 맥추감사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내 속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맥추감사절이 무엇이냐 알아서 똑똑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을 남들이 알게 유창하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맥추감사절이 무엇이다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에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막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슬픔보다 고난보다 문제보다 아니면 일상적인 지나가는 일보다 감사가 이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절에 다른 때 감사하는 것보다 2배, 3배, 5배, 10배 감사가 이 자리에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도 감사하지만 맥추감사절이니까 특별한 감사가 몇 배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도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몇 배의 감사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 감사가 나왔어요? 한 2배, 3배, 5배, 10배 이런 감사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교회학교 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 저하와 또 심장 부정맥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학교의 체육활동 중에 실신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도 한두 차례 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지난주에는 독감으로 고열이 있어서 또 입원을 했습니다.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친구들처럼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요. 이 맥주절이 여러분에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맥주절을 설명하고 감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곤란했어요. 전화로 그의 아이를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지만 이런 도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맥주감사절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도 말해줘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이니까 감사하라고. 여러분 쥐어 짜내서 감사해보라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드렸듯이 시내사견에서 명령하신 것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 말이 14절에도 있고 17절에도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꼭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특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세 절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와도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들과 또한 그 감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매년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봤더니 생색내는 거, 생색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나서거나 지나치게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나대다 이런 말로도 써 있습니다.
생색내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가 생색내는 사람을 만나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짜 감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만 합니다, 감사가 막 우러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죠.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겠습니까? 저한테는 표현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많이 있잖아요.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 인사 아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떠 하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억지로 짜내서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엎드려서 절받기도 합니다만 엎드려서 절하게 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 불쾌해지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본질은요,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하는 것이지 감사할 대상이 막 받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아주 맛있는 밥을 하고 반찬을 했어요. 그날 특별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 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빤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 할 말 꼭 하고 먹어야 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좀 돌려 말하면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 봉투를 딱 앞에 갖다 놓으면서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고마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때로는 치사해집니까? 감사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감사는 우러나와서 하면 은혜가 되는 건데 누가 시켜서 하면 부담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누가 생색내면 오만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받을 대상이 감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련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생색내면 미련한 것이죠. 마음속에 깨달아가지고 우러러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점잖은 표정을 하고 별 말씀을요, 이런 게 감사의 완성인 거예요. 이런 게 세련된 것이죠.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도 우러나와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좀 미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세련되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죠.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직접 감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세련되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련됨을 포기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청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결과로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로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다 일을 이루었으니까 나에게 감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결과로만 보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보았어요. 감사를 그런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초청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린이날 만드셨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밤늦게 책을 읽는데 도둑이 들어온 것이죠. 도둑이 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책을 읽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을 보고 나서, 마주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마, 손들어, 칼을 들고 이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꼼짝 말고 손을 듭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강도가 기가 막혀서 당황을 한 거죠.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가진 거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께서 별로 논란한 기색이 없이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 아마 그때는 390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니까 돈 390원이면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강도가 이 도둑이 좀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분하고 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평안한지. 그래서 얼른 이제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는데 갑자기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돈을 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거 아니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도둑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에 했던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맙다 이 새끼야 됐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각색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글을 보고 읽었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글에는 글이 동그라미가 2개 있어요. 이게 야, 이, 동그라미, 야. 제가 따져봤더니 새끼밖에 없어요. 야, 이 새끼야 됐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순경이 이 도둑을 잡아서 방정환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 사람이 어제 선생님 댁에 도둑질한 사람이 맞습니까? 강도 맞습니까? 그랬더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줬습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감사 인사까지 하고 갔는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둑이 방정환 선생님에게 감복을 해서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서 평생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새 절기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설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인 무교절, 새 절기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절기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 있죠. 애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억압과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과거의 자리, 어쩌면 지금도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과정은 아버지의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오는 데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재였습니다.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이 지났죠. 출애굽한 이튿날로부터 49일이 지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연구할 때 지금의 의미가 좀 다르게도 보지만 사실 출애굽 시대는 그랬어요. 오순절과 77절, 출애굽한 날로부터 50일 오순절과 출애굽한 이튿날로부터 77절 49일 되는 날, 이 77절과 이 맥주절이 같은,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금이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였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 전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수고했다고 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고민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고민한 만큼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만큼 소득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얻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에 첫 열매를 주겠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때는 광야의 시대입니다. 광야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광야의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땅은 여전히 사실은 메마른 땅이죠. 수고한 것만큼 얻지 못하는 땅입니다.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장절이었습니다. 수장절이 무엇이죠? 16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요, 아무리 했어도 그들이 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들은 저장하지 못합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쌓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축복하시고 만져주셨고, 그들의 현재를 하나님 만져주셨고, 그들의 미래를 또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수장절이었습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애굽의 과거와 그들의 맥주절의 현재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든지 하나님께서 다 감사의 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감사를 매년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계속 되풀이돼서 감사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요청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늘 되풀이되는 것이죠. 매년 감사하라. 솔직히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특별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감사가 좀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평상적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황과 조건이 나쁠 때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2019년에는 감사하지 말고 2020년에는 감사하고 한 해 건너뛰고 어느 해는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인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수고는 내가 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뒀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특별한 일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죠. 그런 특별한 감사의 특별한 일을 일상적으로 하게 될 때에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메마른 땅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설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 의지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이 감사였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었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매년 감사할 때 그들에게는 정말 애굽을 지나는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년을 감사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신의 산의 언약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어쩌면 여러분은 애굽의 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나 아니면 재정이나 자녀이나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감사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절기를 지키라. 매년 지키라. 한 해만 지키지 말고 매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년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계획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삶에 있을 감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감사를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었던 것,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청하실 때에 감사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의 감사와 맥주절의 감사와 수장절의 감사의 고백들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